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과 예정과 선택, 이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누구만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선택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차피 믿게 되겠네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요? 아니,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데요? 별 논란이 다 있어요. 선택이 뭐다, 예정이 뭐다.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이유는 선택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예정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선택과 예정,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선택해서 예정해서 구원하신 거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선택과 예정은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 이 사실 믿으시나요? 아멘. 정말로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끔 잊어요. 내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특별해서 선택된 줄 알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것도 구원했을까? 아유, 저런 인간도 구원의 백성이라고. 상대적으로 나는 자격이 있단 말이잖아요. 난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됐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특별한 줄 알았어요. 특별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 빼고는 전부 다 짐승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고 저 개 같은 것들 상정도 안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특별하다고 여기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는 줄 아니?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6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까지. 자기 기업의 백성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하셨어. 왜 그러셨는 줄 아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줄 알아? 너희가 큰 민족이어서?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어서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잘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가장 못났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못났는데 왜 선택해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유는 몰라.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어. 아멘. 지극히 못난 너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선택해 주신 거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고, 또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유입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못나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예정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겸손하고 아멘. 나 같은 걸 선택해 주셨다니, 세상에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셨다니, 나 같은 걸 자녀 삼아 주셨다니,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몇 가지를 좀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예정이 우리 삶 전체에 해당되는 예정일까요? 아니면 구원에만 해당되는 예정일까요? 질문이 좀 복잡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실 때 1번 나의 구원만 예정하셨다. 2번 나의 삶 전체를 예정하셨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목사님 답 좀 미리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우리의 구원만 예정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예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과 내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자꾸만 분리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구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주 동안 계속 그 말씀 드렸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재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는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해 주셨고 그 들었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고 아멘. 믿어지게 해 주셨고 아멘.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게 해 주셨고 아멘. 거듭나게 해 주셨고 아멘.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셨고 아멘.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고 아멘. 전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고 아멘. 그 이 의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하셨어요. 아멘. 10년 전에도 나는 구원받고 있었고 지금도 나는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을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내 삶에는요,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과 나의 구원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통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은 나의 삶과 구원이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곧 나의 삶을 전체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내 삶 전체가 어떤 과정이니까? 구원의 과정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의문이 생기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다고? 아니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왜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나는 자유도 없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멘. 자유의지가 뭐냐면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야 부모가 대신 결정해 줬어요. 나를 못 믿으니까 강압적으로 부모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 자유의지로 모든 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남편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엄마가 그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너 평생 힘들 것 같다 엄청 뜯어 말리셨는데 내가 괜찮다고, 난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때 여기 이제 사업하다가 몇 년 전에 망하셨던 분들, 그 사업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안 될 것 같아, 그냥 직장 다니면. 근데 내가 된다고, 이거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래서 내가 결정했잖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내 선택의 결과물이고 내 결정의 결과물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고집이 세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다 결정해요. 우리 집은. 아니요, 그 선택권도 내가 양보한 거예요. 남편한테 선택권을 양보한 선택도 내가 한 거예요. 내 모든 삶은 내가 선택해왔고 내가 결정해왔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그런데 성도님들,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거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거든요. 사건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그런데 지금 와서 내 삶을 탁 뒤를 돌아보니까 다 누구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이런 걸 선택했었나? 나는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믿는 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아멘. 그걸 믿으면 또한 믿어지는 게 뭐예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수많은 선택에 실수를 했고 수많은 결정을 오판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무 많은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 고백으로 함께 우리 잠깐 찬송하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불러보세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보면 신실한 신주, 오 신실한 신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을 예정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꼭두각시인 건 아니에요. 나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모든 걸 내가 선택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아멘.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이걸로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따라하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 이걸 반드시 떠올려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너를 왜 선택해 주셨는 줄 알아?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 찬송 불러야 돼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사역팀이 한 120개 정도 되는데 다 사역 그만두고 성가대하고 찬양팀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찬송만 불러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게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의 뜻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하겠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찬송하게 하시려고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더러운 우리가, 흠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에게 찬송이 된다고. 아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아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고요. 무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하나님이 절대로 무르지 않는다고요?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어차피 나의 구원은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그런,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이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당신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셨고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 누군가를 예정할 수 있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이라면 이 속에 이런 열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나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아멘. 이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면. 왜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이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이 안에서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이 없을 때, 관심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호승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셔, 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잖아, 다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멘. 이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멘. 행여나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그런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마음이 솟아날 수밖에 없다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말하는 오라는요, 우리로 말하면 장례식에서 곡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바울이 곡을 냈다고. 뭐 때문에? 내가 또 언어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곡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모양이냐, 인간아.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냐? 왜 아직도 죄에 무너지고 있느냐? 나 어쩌면 좋지? 이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냐고요. 아멘. 비록 넘어질 망정, 또 실패할 망정,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는 그런 열망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욕망이 현실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에베소서 서론을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아름답다 할 때 그 아름이 순 우리말로 나를 뜻한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말이다. 가장 인간이 아름다울 때는 나다울 때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래서 설교자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다 기억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자,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세상에, 감히 남편이 아내님을 지적질을 했어요. 제가, 여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아니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면서요. 나는 그냥 다 생긴 대로 살 테니까 지적질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보고만 있으라고. 그 사람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여기 아름답다, 아름다운 게,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답다 할 때 그 나다운 게 그 나를 말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상태의 나를 말해요? 아빠 닮고 엄마 닮고 그런 나를 말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이런 나예요? 아니요.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할 때 이 나는 어떤 나를 말하냐면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나, 아멘. 아직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나, 아멘. 그런 나로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말은 말처럼 살 때 아름답고요, 두더지는요 두더지처럼 살 때 아름다워요. 말이 어떻게 해요? 그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넓은 들판을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우와 아름답잖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두더지는요 열심히 주둥이하고 손을 돌리면서 땅을 파야 돼요. 자기 지나갈 터널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두더지가 가장 멋진 거예요. 차마 두더지한테는 아름답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땅바닥에 주둥이를 쳐박고
온종일 땅만 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꼴불견일지. 두더지는 더 웃깁니다. 그 짧은 다리로 넓은 들판을 아무리 쥐가 질주를 해봐야 그게 멋있어 보이겠어요? 쟤 왜 저러나 하지 않겠어요? 피조물은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말은 말처럼 살 때, 두더지는 두더지처럼 살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그러면 퀴즈, 인간은 누구처럼 살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예?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에게 허락하신 독특한 특권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허락한 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유일하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 나처럼 살아라, 그 말이야. 내 형상으로 지었으니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너만큼은 나처럼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럼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식이 그 부모 말을 들어서 부모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이야, 지 아버지처럼 사네, 지 엄마처럼 사네, 지 아빠 엄마 닮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야, 너 나처럼 사는구나, 나 닮았구나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이게 찬송이에요. 아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불러요, 뭐 악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스스로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처럼 살아요? 내가 왜요? 싫어요. 나는 나처럼 살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걸 거부하고 지 뜻대로 지 맘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정면 거부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고 싶겠다고 독립선언했어요. 이후로 인간은 누구 뜻대로 살게 되었지요? 마귀 뜻대로 살게 됐습니다. 마귀처럼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말하는 것마다 남에게 상처 줘요. 마귀예요.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놔요. 마귀예요. 그러니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해 보이겠어요. 이 죄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지 맘대로 사는,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지요?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퀴즈, 우리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 반쪽만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랑
똑같은 모습,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함께 아프고 함께 배도 고프고 함께 힘들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힘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이렇게 핑계 대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셔서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단다. 아멘. 이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아내셨어요. 아멘.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왕따 당한 인생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다 이리 와. 다 이리 와. 너희 가족들도 너를 외면했니? 나한테 와. 내가 품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스승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두셨어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손수 다 일일이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면서 살아야 돼. 아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팔아먹은 거 아셨어요? 알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랑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 기다리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아멘. 십자가 지실 때는 온갖 채찍을 맞고 본인을 십자가에 목을 박는 그 병정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전생에는 본을 보이는 삶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한 번 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두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셔야 돼요. 아멘. 그거 믿으면 하나님처럼 사셔야 돼요. 아멘. 저도 여러분도 다 그게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차피 취소 안 되겠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으면, 선택을 알았으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2번 드렸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가서 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미 항공우주센터에 수석 연구원을 했으니까요. 수많은 인공위성을 이분이 쏘아 올렸어요. 입양된 한국인으로서는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해 묵호항에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지로 자랐어요. 장애까지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픈데. 사춘기 때 정말 방황 많이 했대요. 가보니까 이미 자기 위로 형 누나가 5이 있더래. 바로 위에 형은요, 자기보다 1살 차이인데 걔도 입양해 온 애더래요. 동양인. 자기를 입양할 이유가 없는데 해온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 말기암이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은 내가 지켜드려야 되겠다. 한 달 휴가를 내고 이제 아버지를 돌봐드리는데
휠체어를 끌고 매일 나가서 산책을 시켜드렸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3가지가 있단다. 뭔데요, 아버지? 첫 번째 내가 잘한 선택은 우리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잘한 선택은 네 엄마와 결혼한 것이고, 내가 3번째로 잘한 선택은 너를 내 아들로 삼은 거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튀어나올 것 같아. 자기 위로 친형제들이, 친아들 친자식 다 놔두고 나를, 그때 너무나 감사한 건 내가 인정받았구나. 사춘기 때 그렇게 속썩이고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거기는 한국인도 없는 데인데 그 아이가 어느 날 한국 사람으로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그걸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내가 그때 그 선택하기 정말 잘했지. 그 순간 모든 자기의 삶을 보상받은 느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무엇이 우리가 가장 기쁨이 될까요?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내려줄 때, 우리를 건강을 줄 때, 아니면 나를 세상에서 이름 높여줄 때? 호승아,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내 아들로 선택한 거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한번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이 되어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함께 찬송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고백도 내 삶도 다 받아주옵소서.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1절 다시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찬양한다.